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새로운 공동체에서 거짓 없는 사랑을 어떻게 행동에 옮길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공동체 내부에서 시작되지만 공동체 바깥으로 흘러나가 세상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으로 흘러들어가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이해하기는 쉽지요. 속마음으로는 적용이, 실천이 잘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셨던 말씀과 동일하게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거나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도리어 축복하고 그들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손을 베풀라고 하였습니다. 21절에는 이를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진리 되시는 생명 되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짓 없는 형제 사랑입니다. 9절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위선적인 사랑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위선적인 사랑은 어떤 이익을 챙기려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 선은 추구하되 악을 멀리하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가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요, 악을 이기고 선에 속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악과 거짓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매스컴에서 요즘 계속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악과 거짓과 이용을 하는 것들이 행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랑의 사도라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은요, 인근 섬에서 잠시 피해 있자는 성도들의 요청에 마지막 배를 타시고는 다시 배에서 내려서 교회를 지키시다가 공산당에 의해 잡히셔서 심한 고문과 고통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한센병 한우들이 세운 교회를 차마 떠날 수 없어서 마지막 배까지 타셨다가 다시 배에서 뛰어내리셔서 성도들의 교회를 지키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는 사랑입니다. 먼저 공동체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지런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신실한 믿음이 있는 모습입니다. 11절, 12절 읽어드립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바로 이것이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려면 꾸준한 기도 생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아니면요, 육의 눈을 통해 지금 처한 현재 현실만 보일 뿐입니다. 기도하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가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마침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은요, 영의 눈을 통해서만 확신할 수 있으며 기도를 통해서만 그 영의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새로운 공동체에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제, 코이노니라고 하지요.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부의 필요를 서로 나눔으로 채우는 것에 예부인이 찾아와도 넉넉히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 대접하는 것이며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유명하게 만든 덕목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구성원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소중히 여깁니까?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상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여기시고 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요, 주를 향한 열심과 나그네를 향한 환대입니다.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사랑은커녕 얼굴조차 돌려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핍박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힘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범인이 사형당해야 할 상황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범인의 구명을 탄원하여 재판 담당관을 감복시켰고 곧바로 자신의 양아들로 입적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고 온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격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원수를 갚았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하고 통쾌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내 마음을 격동시키고 혹시 원수를 갚을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오히려 사랑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거하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보복의 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적대행위를 사랑으로 갚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해치지 않고 사랑으로 갚았음을 알았을 때 더 이상 다윗을 해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말이나 행위를 할지라도 같이 응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서 안경선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조선일보에 그의 아버지는 성자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게 타이틀이었어요. 거기에 선교사님의 사진이 나왔답니다.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공산당의 아들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 강단 앞에서 죽여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네가 나를 죽였다고 하셨답니다. 네가 나를 죽였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들 아닙니까? 내 죄를 인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주님을 죽인 죄인인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입니다.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으니 예수님을 죽인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자신의 입장에 서도록 설득하는 데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욥이 사탄의 시험으로 고통을 받을 때 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과 함께 7일 밤낮을 함께 슬퍼했지만 이후에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죄를 짓지 않고서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없어. 그러니 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하라는 것이 세 친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자신의 고통을 몰라주는 것을 보면서 크게 슬퍼하며 단식하였습니다. 결국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웃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타인을 판단하고 비방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써 보십시오. 거기에 감동이 있고 화목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비결은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구나. 그 마음을 알게 되면 미워하지 않게 되고 더 발전하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에서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악을 행하는 것을 금하는 권면인 동시에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자신이 깨끗하게 살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악에 대해서 침묵할 때도 있으며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용인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선을 행하려 애쓰다가 낙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을 베풀어 봤자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고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힘을 다해 선을 행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잠언의 말씀으로 같이 살펴봅니다. 3장 27절의 말씀. 내 손이 선을 베풀임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부디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에서 바울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에 근거하여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보복의 고난은요, 확실히 배웁시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셔서 모든 판단에 정확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 좌우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며 가장 합당하고요,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보복의 고난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보복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어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잠언 또 20장 22절 같이 보십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우리에게 갚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하는 거. 마치 아담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적어 있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것은 대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목적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한 보복을 예방하기 위해 주셨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법을 더욱 업그레이드 하셔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복의 고난이 없습니다. 보복의 칼은 오직 주님께서 들이대실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셋째,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악에 대해 복수심을 불태우는 것은 바로
악에게 지는 행위이며 악에 대해 용서와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은 손으로 악을 이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분노의 마음을 품고서 복수를 일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왜 세계의 내전들이 끊이지 않습니까? 이런 보복하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악으로 악을 갚는 행위입니다. 악은 결코 악으로부터 나오지 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가해오는 악에 대해 복수심을 불태우거나 분노의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악에게 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원수에게 베푸는 사랑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냥 사랑의 종교가 아니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자신을 받게 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악을 손으로 이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하나님 말씀 살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악이 나를 통해 이어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악한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실 것을 요청한 야고보와 요한을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벤 베드로를 타이르셨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주님은 저들을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신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들과 동일하게 복수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은 어쩌면 힘없는 사람의 비굴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니게 되었고 오늘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용서가 악인들에 대한 진정한 복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용서할 때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범위를 형제와 이웃으로만 좁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저주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으며 그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비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어 있어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 미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상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꼭 주십니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사람에게는 결코 보복할 수 있는 고난이 없으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감정에 치우치는 반면 하나님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의 원수와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마저도 가능하게 이끄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이익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오히려 기도하며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고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나에게 고통을 준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죽인 이 원수된 나를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 대상을 향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얻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